24일 주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당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호세아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물들어버린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고 선포하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 즉 월상마다 드리는 절기가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기브야에서 라마에서 베다인에서 전쟁의 나팔을 울리라고 전합니다. 베냐민의 뒤에 적군이 있다라고 선포하라고 전하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있을 일임을 전하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즉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과 같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물같이 임할 것이며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므로 재판의 압제를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을 향한 심판 선언은 계속됩니다.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을 것이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들의 병과 아픈 것을 깨닫고 아수르의 야라병에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그가 능히 고치지 못할 것이며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아서 움켜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심판 선고, 에브라임과 유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건질 자가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수르 왕 야렙.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왕이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음란한 마음, 음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선고받은 백성들, 본 남편 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의 행위를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즉 예배를 하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양떼를 이끌고 소떼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세 달이 되면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했죠. 안식일, 수많은 절기들, 그리고 시시때때로 습관적으로 드렸던 속죄의 제사들, 그들은 그런 종교적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큰 교회는 1부에서 4부, 심지어 6부까지 예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 장애우들을 위한 예배, 연령대를 나누어 예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한국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을 좀 한다고 하는 이들이 하는 예배는 몇 번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런데도 교회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점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썩어져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써 점점 하나님을 멀어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오직의 신앙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찬양 인도자, 기도자, 설교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왜 그 사람과 만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까? 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오직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순결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에서 오직의 신앙, 오직의 예배, 오직의 삶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항상 매일 이어야 됩니다. 오직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 항상과 매일의 신앙도 회복되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이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꿀같이 달지 않을까요? 저도 연애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본 적도 있죠. 그 편지들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음,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속해서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합시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